지난 7장에서는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죽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죽음은 유다인을 살리기 위한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인을 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려 했던 에스더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큰 상급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것,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열매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에콰도르라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원주민에 의해 사살당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었고 전혀 어떤 열매를 맺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 아니었고 결코 열매가 없고 보상이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서 그를 죽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원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짐 엘리엇의 부인과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편을 대신해서 그 원주민에게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주민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짐 엘리엇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는요,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주님께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희생의 대가를, 보상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께 어쩌면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는 변화됨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다하였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의 대가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큼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는 그저 그런 하소연하는 말들을 듣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쩌면 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대가를 주지 않았을 때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인내함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그 헌신함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신뢰가 더 견고해졌다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의 목적은요, 여러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면요, 그것은 헌신과 희생의 목적이 잘못 세팅된 것입니다.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의 설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희생에 대한 그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르게 설정했다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보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받은 첫 번째 보상은요,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하수르 왕은 하만이 죽은 후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만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다 준 이유는요, 에스더가 그동안 하만으로 인하여 마음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에스더를 죽일 뻔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의 표시이기도 했고요. 또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에스더의 놀라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싶어서 하만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물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받은 두 번째 보상은요, 모르드게의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오빠이고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했고 키웠고, 또 이 모르드게의 추천으로 인하여 자기가 왕비가 되었을 수 있었고, 또 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듣고 알려주었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조언이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이 끼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의미는요, 하만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권한과 직위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갑자기 일개의 문지기의 신분에서 페르시아의 제2의 권력이 있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급작스러운 신분 상승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신분 상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은요, 수많은 죄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이 되는 영적인 신분 상승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영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얻은 보상은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전국의 유다 민족을 살리는 목표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이 하만의 잘못된 계략으로 죽게 되었으니 하만의 그 조서를 철회시켜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서 말합니다. 왕의 이름과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써서, 내 반지를 써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은 스스로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라도 왕명으로 죽이며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라는 그런 조서를 쓰고 왕의 이름과 왕의 지장을 찍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써서 전국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받은 유다 민족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있다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비대 유다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몰수하는 그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인들은요, 얼마 전에 하만의 조서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는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모르드게로부터 또 하나의 소식을 받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나타난 반응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다가 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전국에 있던 유다인들은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또 이날을 명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살릴 수 있다는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요, 이들을 살린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굿뉴스였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 수 있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은요,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죄값으로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는 살리는 소식, 굿뉴스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환자가 너나 당신의 병이 치유됐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불치의 병이 치료됐다는 소식은요, 이 환자에게는요, 굿뉴스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소식이 나에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용기를 준다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삼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다는 그 말 자체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면요, 그 말씀, 그 소식들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소식을 매일매일 들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다양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올바른 것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엇을 간구할지를 미리 정확하게 알고 설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바로 목적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바라야 할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미리 정했고 그 정해놓은 것을 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목적을 잘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달성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에스더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적을 잘못 설정했다면요, 달성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행길을 어디 새로운 곳을 갈 때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 입력하면요, 가는 도중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이 목적지가 잘 세팅되어 있으면요, 바로 길을 교정해서 옳은 곳으로 잘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처음부터 잘못 세팅했다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항상 목적을 올바른 것을 설정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바람과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그 각오를 갖고 왕 앞에 나아갔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왕을 위해서 2번 잔치를 베풀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도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었을 때 이 목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요, 중간에 유혹도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에스더에게는요, 물질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이 에스더가 물질에 약했던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다라면은, 그래서 혹시 이 에스더가 목적을 바꾸자, 다른 사람은 몰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그러시다면 저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라고 했다면은 이 에스더나 어쩌면은 나라의 절반의 땅을 가지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또다시 위험이 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만이 내린 조서 때문에 유다인은 다 죽이라는 왕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고, 어쩌면 이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음 설정했던 자신과 유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변하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이겨내고 처음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왕에게 물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만의 죽음과 하만의 재산까지 받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되어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많은 물질을 주셨던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나의 민족의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 유다 민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보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요, 그 목적은 달성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보상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 봄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YMCA에 가거나 동네 주변을 뛰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한 목적은요, 살을 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봄에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당 수치가 높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사명인 이 목회를 건강하게 오래 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목적은요,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목회라는 것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이요법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 수치도 이제 거의 정상치로 떨어졌고 체중도 많이 줄어서 약 40파운드, 한 18kg을 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 수치가 떨어지는 게 목적이었고 살 빼는 게 제 목적이었다면요, 저는 지금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운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동하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당 수치도 떨어지고 또 살도 빠지게 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잘 설정하면요, 그만한 보상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보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목적이 물질의 축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은요,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말도 했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완전히 틀린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1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제1의 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요, 장소하고 차원만 다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것밖에 다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어쩌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번영주의와 영적인 무사안일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영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기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못 먹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기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 혼자 잘 믿고 하늘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정말 제1의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그 대위임명령을 내리셨고, 왜 우리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수단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의 삶이 어떤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제1의 목적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서 나 혼자 구원받아 영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이기주의가 되어서 혼자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부가적인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의 보상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신분의 상승의 변화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제1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것의 답은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왜 부활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쉽게 설명된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용서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도, 나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가 왜 저렇게 하느냐, 도대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러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우리 성경에서 많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았던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남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요, 단지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천국 가서 영생토록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할 때에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물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 지금 벼락부자가 되고 싶냐? 너 지금 대형교회가 되고 싶냐? 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벼락부자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해주게 해주시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싶고 큰 교회가 되고 싶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원할 수 있어요. 그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큼 소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는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가적인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나 믿니? 너 왜 교회에 왔니?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주님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다시 한번 세팅하고 다시 한번 설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